아멘. 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물론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비밀에 쌓여 있는 재림은 비밀에 쌓여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사회적이나 어떤 자연적인 형상들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아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뭐 성적인 타락도 그게 점점 달하고 있고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써 정말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고 이미 아시다시피 동성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것도 보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된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것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이 파급되고 있고 또한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위기 유럽에는 이미 기독교가 1~2%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 수가 그 정도로 많이 감소하였고 또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기독교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있고 박해는 점점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위협들 아니면 국제 정세, 전쟁의 위협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원전 사고 저는 원전 사고가 정말 아주 큰 재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태평양 바다가 엄청나게 오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생선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있는 생선 중에서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은 그런 바다에서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생선들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몇 년 안에 우리나라까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다의 음식들, 또 소금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존층 파괴 문제,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또한 남극과 북극이 다 녹기 시작했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의 높이가 200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00m나 되는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것이죠.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잠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기나 수질 오염 이런 어떤 환경 오염들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도 이번 세기에 있어서 그 이전 세기에 있을 것보다 훨씬 많은 지진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전에 1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의 수가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의 수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쓰나미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점점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세지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때 이런 자연적인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우연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이런 이전 시대에 없었던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일들이 지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멸망이나 그래서 재앙을 소재로 한 어떤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그런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거의 히트를 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런 어떤 사회적 그런 어떤 자연적으로 심상치 않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회적 그런 어떠한 또한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마지막 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뭐 갑자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여서 얼마든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라든지 그런 정세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미 다 헬라 문화권의 언어적 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일종의 그 다음에 로마 문화권을 통해서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을 이루어내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나 아니면 사회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도 인간의 생각과 또한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마지막 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현상들로 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한 저는 제 때가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내 시대가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이 내 시대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든 아니면 뭐 인류가 3000년, 서기 3000년 뭐 이렇게까지 갈지도 모르죠. 그런 시대가 올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늘 마지막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늘 자기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내가 어때요? 죽을 때가 어때요? 마지막 때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나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나 사실상 재림의 때가 지금이든 아니면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만나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임박한 그런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라디오에 주파수를 이렇게 돌려서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 처음에 이게 채널 돌리다 보면 이렇게 지지직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잡음들이 많이 들리죠.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주파수를 애매하게 돌리면 어때요? MBC를 예를 들어서 맞췄는데 MBC를 듣고 있으면서 딴 방송까지 같이 겹쳐서 들리고 막 이런 것들까지 있죠. 그죠? 이렇게 주파수는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잡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더 이상 잡음이 들리지 않고 선명하게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라디오를 돌려서 필요한 방송에 접속을 하는 것처럼 기도가 세상의 어떠한 잡음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어떤 감각들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게 산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만하면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내가 산만한 상태로 살아가면 기도를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산만한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하라.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이 세대를 알 수 있는 지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를 안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미국의 어떤 그런 기도를 목회자들이 몇 시간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평균 목회자가 어느 정도 기도한다고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1시간? 30분이요? 참 놀라운 사실은 15분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목회자들이 15분 기도를 한다. 미국은 그런데. 네, 물론 저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당장 기도 얘기를 하면 사실상 부끄러운 사람이고 오히려 청년일 때보다도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참 반성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시대가 과연 뭐 기도를 여러분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비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기도의 양들이 많이 줄었죠. 이 세대가.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시대, 또 말씀을 등한시하는 시대, 그것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시대가 더욱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더욱더 맞춰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너희들이 기도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 영적인 감각을 익혀야 된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가 무너지면 영적인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내가 영적인 공급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워올수록 또한 8절에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들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시고 이런 속성들을 얘기합니다만 어떠한 속성도 하나님은 인자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이심이라 하나님은 전지이심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마치 하나님은 사랑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또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우리들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죄와 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있는 곳에 불화가 있을 수 있나요? 사랑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사랑은 있겠죠. 그러나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곳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오히려 사랑이 있다면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은 허물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허물과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다고 할 때는 그걸 덮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죄를 보면서 방치하고 놔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에 쌓여서 혹시나 허물과 죄와 어떤 불화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공동체에서 내가 싸움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주변을 화평케 할 수 있고 죄와 허물까지도 사라지게 하고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모습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내가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공동체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직장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화평케 하는가? 난 사랑으로 주변을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발각시키고 오히려 드러내고 그 사람들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현주소인 것이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울 때 밖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친구와의 우정이라든지 아니면 연인과의 에로스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섬기고 세워주는 사랑, 미랄로 내가 썩어질지라도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단지 여러분 가족들에게 내가 자식들에게도 자식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연인을 사랑할 수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랑입니까? 그것보다 더욱더 한참 높은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물론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 알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도 제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 그걸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가 대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접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여행하는 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죠. 당시에 대접을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말을 당시에. 그러나 내가 베풀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베풀음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랑의 실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청지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라요? 청지기가 뭐예요? 여러분을 보고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데 청지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건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청지기인데 성경에 보면 악한 청지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악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했어요?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악한 청지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겠어요? 그 주인의 것들을 주인의 것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은사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은사대로 여러분이 섬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한 청지기의 임무는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여러분이 맡은 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걸 주셨어요? 재물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날 때부터 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집이 갑부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IQ가 막 150, 160, 170 돼요. 이런 사람은 나의 어떤 지혜들, 어떤 지식들, 이런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은사를 주셨고, 이런 것들이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내가 가진, 여러분 은사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거창한 것,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도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소소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은사인데 그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베드로는 그것을 맡은 자로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지혜도, 내가 가진 어떤 재능과 능력도, 그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그것을 뭐로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소유권을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그것이 네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또한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돕더라도 굉장히 내가 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깁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때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섬김을 우리들이 받을 때, 섬김을 우리들이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할 때 아닙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들에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조건은 은사로서 사람과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그러나 악한 청지기는 은사를 썩히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용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열매 맺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위에서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뭐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욕하고 거칠고 예의 없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건전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한 덕을 세우고, 내가 이야기할 때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언어를 쓰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닮아서 우리들의 언어가 순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들의 언어까지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미국 언어를 쓰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섬김을 보이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끔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맡겨줬어? 왜 나만 교사를 해야 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성가대를 해야 돼? 나는 왜 주차위원을 왜 나를 시켰어? 왜 내가 이런 시간을 쪼개서 내가 차를 타고 성도들을 데려다주는 운행을 내가 왜 맡아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만을 표현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는 봉사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지 않고 나의 섬김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즐겁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합니다.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대접도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즉 언어와 행동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하시는, 온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권능이 가득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당부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죄와 악이 내 주변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과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말과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이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행하고 말과 봉사를 할 때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